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설교의 요지를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그렇다면은 다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조들을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여기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하셨다. 그러면은 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한 죄가 아니라 왕을 요구한 죄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죄악은 너무나 큰 죄악이기 때문에 3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부탁함으로써 설교를 끝맺고 있습니다. 본문의 17절에는 왕을 구한 것은 큰 죄임을 확인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보리는 3, 4월에 베고 밀은 5, 6월에 벤다고 합니다.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가 시작되는 때라고 합니다. 이 건조기에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죄다면서 그 증표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단순한 죄가 아니라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른 하늘에서, 여러분 말이 마른 하늘이지 땡볕 아래라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생겨가지고 나를 가려줬으면 좋을 그때에 갑자기 천둥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렸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더워 죽을 뻔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시원하다고 해서 좋게 맞이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잠깐 그랬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디 한 번만 벼락이 쳤겠습니까? 머리 위에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피할 곳 없는 곳에 어느 누가 감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혼비백산 났겠죠. 그렇다고 도망도 못 갑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뛰어봤자 벼락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겁이 나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몰고 오신 폭풍 위에 누가 감히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이 폭풍 위에는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악이 큼을 알리기 위해선 어떠한 이적이라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땡볕 아래 얼마나 그들의 목이 갈하겠습니까? 그것을 안 사무엘이 기도하여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게 하더라도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우를 게다가 벼락까지 몰고 오셔서 그들에게 죽음 바로 직전까지 체험케 한 것입니다. 뭘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의 대가는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에겐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천만다행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너희 눈으로 100명이 죽는 것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면은 땅이라도 갈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천둥치고 벼락이 막 떨어지고 장대 같은 비가 내리자 백성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당장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주어지니 이제서야 죄임을 깨달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겁을 주니까 회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후에 회개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하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9장에 있습니다. 9장에 보면은 처음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왕은 너희에게 노역을 시키고 빼앗고 심지어 종같이 불어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도 자신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가장 싫은 이야기를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깨닫기는커녕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겐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만 있지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우리도 왕을 세운다면서 살만 난다라고만 생각했지, 사무엘이 죄라고 했는데도 이게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지,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하튼 백성들이 겁이 나서 바짝 엎드려 죽지 않게 살려달라고 하자 사무엘은 두려워 말라고 안정을 시킨 후에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입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우상을 거론하며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사사기 10장에는 그들이 섬긴 우상들이 어떤 우상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낀 것이 없으십니까? 우상 신들이라고 모두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신은 이렇게도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신들이 능력이 없었으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신들이 필요할까요? 한 신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한 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 신들은 구원하지도 유익하게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 이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헛된 것입니까? 내게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내게 아무리 필요한 것일지라도, 내게 아무리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 또한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자녀입니까? 맞습니다. 물질입니까? 사업체입니까? 건강, 학업입니까? 맞습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신다면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됨이라. 여러분들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되는데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애들 너무 귀하죠. 또 돈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들 애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더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저 자신을 치고 어떡하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힘들 것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을 어떡하든지 가장 위에 모시고 가장 앞세우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22절에서 25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사무엘의 그 유명한 각오가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대단한 다짐입니다. 죽기 전까지 기도만큼은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얼마 뒤에는 은퇴를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손을 놓을지라도 기도만큼은 쉬지 않겠다는 각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어. 기도로 자라고 기도로 백성을 인도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도로 생을 맺겠다고 다짐하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은퇴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평생 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가치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얼마나 보배로우냐고요. 이 보배로운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란 뜻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정중앙에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사무엘과 같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사시다가 은퇴하실 나이에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힘이 다 쇠전할 때까지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으신 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33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시기, 가장 빛난 시기, 값진 시기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더니 이 땅에서는 우리들로부터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생의 황금 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주님은 그만큼 포기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 위해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영광 다 포기하셨는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보다 앞세우고 더 위에 두는 그러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포기하시는, 지금도 주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헛된 인생이 아닌 보배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